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정점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나와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 삶이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어서 12월 달도 중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황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황교회 어린 영아부부터 소망부 이르기까지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기간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교회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또한 돕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와 또한 캄보디아, 필리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선교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주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박성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재단이 정말 하나님 부흥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족들도 정말로 정말 이루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마음에 상처 입은 또한 성도들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루어야 주시옵시고 마음에 위로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로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하루속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안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결혼식 있는 것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을 세워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25년도에도 힘있게 잘 세워져가는 구역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욥기서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진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어쨌든 욥기서는 좀 독특하게 천상의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하늘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이건 두 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하늘 사건이 허락을 받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케이스별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 마귀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욥기서에서 초기에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주권의 문제죠. 자, 그러나 이제 불행한 것은 욥이 하늘 사건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배경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욥은 그냥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오죽하면은 벼락을 맞아 죽냐고요. 이 경건한 집의 집안이. 그리고 또 사막 그 동쪽에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온 그 모래 태풍이 집을 덮쳐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깔려 죽게만 하는, 이 건물이 무너져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일들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되면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원인도 모르죠. 이유도 모르죠. 그리고 뭐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갈라지는 두 개의 반응이 있다. 하나는 마귀가 바라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고 붙드시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하나씩 씻어 나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믿는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 중에 태어나서 죄성을 갖고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이 땅의 모든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체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씻어나가고 도려나가는 거, 이게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마귀가 지금 어쨌든 원하는 생각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몰락하게 하는 거죠. 엊그저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동네에 7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가출하셨는데 5일 동안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가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요즘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춘천까지 차를 타고 가셨다가 그 춘천에서 슈퍼마켓 들려가지고 까만 봉지에 뭐 하나 들고 버스 다시 타고 오셨는데 이제 중간에 사라진 거죠. 근데 5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차 안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신 건데, 그 아마 그 뭐예요? 번개탄을 사가지고 차 안에서 불 피워놓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분인데, 하나님 없이 죽으면 불쌍하죠. 불행하죠. 믿는 분이 아니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동네 분이셨는데, 실제로 마귀가 어쨌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떨어지게 하려는 거죠.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는 길이었고, 견디기 힘들면은 마지막 가는 최후의 종착점이 그렇게 몰락이에요.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죠. 몰락시키는 거. 이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1장부터 시작부터 강조했던 것은 네가 저렇게 신실한 내 종 욥을 위하여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정말 흔들림 없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이거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다. 제가 계속 그것을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3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신실함이죠. 이거 무너지면 다 깨지는 건데 욥은 마지막까지 이 첫 번째 복은 잃지 않았던 거예요. 신실함. 두 번째 복은 재물의 복이었고, 세 번째 복은 가족의 복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떠나버렸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그렇게 허망하게 자신의 무너진 인생 속에서 저주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붙드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이겼다면은 우리도 이긴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지난주부터 강조했어요. 이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욥이 신실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와의 사건 속에서도 강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은 아니니까요. 심지어는 여기서 보면은 욥기서를 쓰신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를 그 충동해가지고 욥을 치게 했지만 네가 그래도 실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마귀에게 충동지를 받아가지고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은 마귀에게 충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주권이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마귀가 두 번째 하나님의 허용을 받은 것은 자기 몸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에 보시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식들이 죽었어도 욥은 몸이 상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바꿀지라. 이 말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다 내놓고라도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소유물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어쨌든 하는 것은 쌩쌩한 이 욥 자신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뼈와 살을 치게 해달라고 허용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치명적인 시련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뼈와 살을 치게 되면서요. 중간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조금 나서서 이렇게 본다면은 뼈하고 잇몸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자기가 말합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고열로 시달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니까 불면증이 일어나는 거죠.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뭐 이런 정신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이제 겹쳐오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물이 하나 빼고는 신앙의 영적인 이런 것 하나 빼고는요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이 욥이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집을 떠나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 더미를 찾았어요. 쓰레기 더미로 갔어요. 근데 이 잿더미가 왜 쓰레기장이냐 하면은 옛날에도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모아가지고 태웠거든요. 그것도 이제 성 밖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모아놓고 태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소각장에서 이렇게 현대식으로 하지만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했지요. 쓰레기 모아놓고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운 그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자신의 그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 몸을 그 재더미에서 이렇게 뒹굴한 겁니다. 그 재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그 진물이 자꾸 나오니까 그걸로 이렇게 빨아들이게 한 거죠. 그리고 기왓장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가려운 몸을 긁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욥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이 이제 외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영적인 정신은 온전하다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사람일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은,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이제 떨어져 버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그 본문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잠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견디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욥을 신실함을 붙들어 주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되게 하셔서 되나? 그래도 될까? 뭐 이런 그 좀 막 그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때에도 이런 답답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목숨이 붙어 있고 숨이 붙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다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시 유일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당사자도 아니고, 물론 아내도 재물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깊은 이런 그 충격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욥에게 또 이런 그 더 사람 같지 못한 그런 몰골이 되도록 깊은 병이 오는데,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이 종기가 막 온몸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암이나 문둥병 같은 병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온몸에 이렇게 고름이 돋아나고 솟아나고. 자, 그러니 이제 욥의 아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함이 당신을 망쳤다. 욥의 아내 이야기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당신이 도리어 악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을 때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못되게 사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사업도 잘 돼요. 애들도 뭐 잘 나가요. 이런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삽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볼 때 도저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소연을 하는 그런 시편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 이 아내의 말은 그거예요. 당신의 경건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차라리 나쁘게 살고 차라리 못되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산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도 않고 당신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 그런데 실제로 아내의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문장 그대로 보면은 진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진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욥은 알아요.
여자들의 표현이 원래 그래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기분이 나쁘고 힘이 드니까 감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리고 여기서 끝내자, 이런 그 막말을 지금 아내가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신앙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신을 모독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끝내자, 이런 그 표현이 말이 그런 것이지, 본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같이 살던 욥이 알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표현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참 나쁜 여자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제정신으로 바라보면 이 아내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조차도 욥에게는 고통이죠.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욥은 더 힘든 거예요. 자신의 그 실현에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통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정신과 마음밖에 없는데, 지금 이 아내는 유일하게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렸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 몸에 찾아온 이 종기보다도, 이 시련보다도 아내의 이 상한 말들이 욥을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욥이 무너져 버리면,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자들은 이 감정이 이렇게 상하고 너무 많이 폭발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말 한마디 자체가 욥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 본심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욥의 아내의 심정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과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점에서 욥의 아내는 선을 넘어버렸죠. 자신의 그 속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 깨져버린 그 깊은 그 상처 때문에, 이 상한 감정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런 거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같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미 도망갔다. 빨리 한번 요단강 쪽으로 쫓아가 봐라. 밤새도록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추격군들이 뒤를 쫓았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숨겨놨으니까. 다락방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밤이 지났을 때 한밤중 새벽이 오기 전에 창문을 열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종땡꾼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에요? 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어쨌든 정탐꾼들이 살았으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라합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거짓말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라합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을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라합을 살려주신 거예요. 욥의 아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가 진짜 남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말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만일에 말한 그대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 이렇게까지만 표현한 거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이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까도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만일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욥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길이고요, 신앙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니까요. 이게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 욥기서를 보면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는 이 길, 이런 방식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자식들을 죽고 재물 다 잃었을 때 욥이 멀쩡하게 이렇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마를 땅에 찧었다 그랬어요. 제가 찧었다는 표현은 조금 설명을 더한 건데, 엎드렸다는 말은 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그래요. 이마를 땅에 찧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 찾아오는 이런 아픔들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잿더미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잠을 자지 못할 수밖에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뼈밖에 안 남고 잇몸밖에 안 남았다. 참 그 살아있는 해골 같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겨내고 있는 욥을 봅니다. 이겨내는 욥을 봅니다. 참 몸서리치도록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를 이겨내고 있는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맞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주권적인 선언은 욥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일하게 붙으실 것이다. 우리도 지켜두시고.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요, 욥기서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까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안타까운 메아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술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붙드신 은혜는 그분의 힘이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그 붙드시는 신실함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신자다,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평상시처럼 주여 한번 외치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도 명하는 명령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안정되고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오도록, 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고 제가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권력에 파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나라가 또한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권력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흔들림 없이, 또한 이런 어려운 때 여러 가지 더 겹쳐지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이 나라를 그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이 혼란의 때를 하나님이여 수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이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권력자의 탐욕으로 나라가 병들지 않게 하시고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다시금 이 나라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기도의 소망이 깊은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과 또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또 우리 입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추워져가는 이 겨울에 허약한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쇠약한 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25년도에 밝은 소망의 시간들이, 소식들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한 해에도 변함없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붙들려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우리가 신자임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